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로마서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아멘. 바울이 유대인들의 죄악을 언급하면서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보응과 보상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보응과 보상에 대해 말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응과 보상을 하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심판주이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고 했고, 또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고 하신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분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9절에서 재림하시는 주님에 대해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고 했고, 다윗도 시편 50편 6절에서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모든 행위가 없어지고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의 그 행위에 따라 보응과 보상하실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5절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재판,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진노를 쌓는 것이 아니라 상급을 쌓는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해서도 2절에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응과 보상에 그 어떤 사람도 억울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심판의 권세를 가지시는 것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에 대해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모든 사람들을 지으신 때문에 심판의 권세를 하나님이 가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권은 그 누구에 의해서 임명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가지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어찌 나를 심판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심판을 하신다고 합니까? 6절에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심판을 하신다고 한 개인 개인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은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까닭입니다. 그래서 1절에 사람들이 남을 판단하는 것을 익히 하시는 분이시고 5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들의 그릇된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것도 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또
16절에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다 아시고 그것까지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숨기려 할 것이 아니라 모두 그것을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무엇을 심판하신다고 합니까? 누구를 두고 심판하시겠다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라고 하셨고, 유대인을 향하여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라고 하면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세밀하시고 주밀하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고 율법을 의지하면서 사는 유대인들을 두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보응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2장에서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율법을 붙들고 이렇게 산 때문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라고 했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라고 합니다. 19절에서 유대인들이 자신에 대해서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21절에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도 자신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에 대해 24절에서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욕을 받는다고 질책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율법만을 붙잡음으로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말씀이 무엇을 뜻합니까? 사람들의 행위만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1절에 남을 판단하는 것, 행위만을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까? 또 8절에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행위만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의 행위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은밀한 것까지도 다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되는 행함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의 행함은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으며 또 어떻게 살아왔는가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은 불신앙 상태에서 많은 선을 베풀었을지라도 그의 선행이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또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련을 맺어 믿는 사람이 되었으나 그 믿음에 따른 행위가 없으면 그는 구원을 얻을지라도 상급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절에 인간이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행위에 그 보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적용하신다고 합니까?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이라고 하셨고 또 심판에 대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누가 심판을 받는가에 대해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무서울 뿐 아니라 공정하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련한 5 처녀와 같이 뒤늦게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하는 사람이 되지 말 것입니다. 그리고 보상에 대해서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하신다고 합니까?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참고 선을 행한다는 것은 성도가 영광의 면류관을 향해 끊임없이 달름박질해 나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의 선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 이상입니다. 이런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성도만 그 믿음에 따라 하나님과 이웃에게 행할 수 있는 것이 그 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마음과 몸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넘치는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에 대해 주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신 것처럼 성도의 선행이란 예수를 떠나서는 있을 수 없고 오직 그와 연합된 가운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으로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 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보상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존귀와 영광과 썩지 아니함은 영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상의 장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떤 생활을 합니까? 한마디로 보상이 없는 생활을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21절에서 24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21절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22절에서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라고 하신 것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잘못된 생활을 했습니다. 그 잘못된 생활의 원인은 율법의 핵심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율법으로 살려고 한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결정적인 죄가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믿는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많은 상급까지도 받는 삶이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랑을 더함으로 사랑으로 행함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